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체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니산월 14일에서 21일까지, 그러니까 그 명절 동안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간이 앞당겨지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시간을 정하셨다면 사람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먹어야 될지 장소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성내로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객실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처럼 물동이를 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만찬을 먹을 수 있는 객실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사람의 헌신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 것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당시 시간 계산법이 자정에서부터 계산하는 로마식과 해 질 무렵부터 계산하는 유대식을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 준비는 유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수요일 저녁으로 추정되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니산월 15일이 시작될 때 곧 수요일 저녁 해 지를 무렵부터 자정 그 사이에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먹었던 유월절 식사는 40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해방을 앞둔 기적의 날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4일 해 질 때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그 집의 짐승들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약속과 조건은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장자를 잃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행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 참석했던 제자들은 그 만찬이 끝나고 나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을 잡고 피를 바르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지만 아마도 설마 이 순종이 장자를 살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르라니까 발랐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곧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모든 사실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어때요? 몇 명 안 됐잖아요. 밥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교회는 책을 낼 거야. 그 책을 가지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미국에 갔더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을 보고 돌려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비메오를 보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그것을 보면서 드리고 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오면 많이 보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제가 믿었을까요? 설마 우리 교회가 무슨 책을 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인간의 생각과 달리 일하신다는 거지요. 그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면 그 역사의 그 발걸음에 함께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땅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했던 것처럼 죄에 매여 살았던 우리 죄인들은 사망을 벗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이며 지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방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이 귀한 순간에 자신들이 동참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떡을 뗀다는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어내는 것은 장차 고난을 받아서 찢겨질 자신의 몸을 예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떡을 받아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순간을 맞기까지 처음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속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이없고 참담한 심경이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마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을 주었던 제자들이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면 대속의 계획을 성취하지만 제자들이 이제부터 당할 핍박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성만찬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성만찬을 통해 영적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찬하는 성도들과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성찬을 하면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는 그 상징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셨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돼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대속의 역사와 구원이 모두 사실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서 모두 쏟으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성찬을 통해 성도들이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시며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그 마지막 죽음의 잔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지만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와 같이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간교하고 간사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상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면 밝은 빛이 있어 라고 말을 해줘도 빛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이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픔과 가룟 유다의 간사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만든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을 모두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자신이 승천을 하고 나면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올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너희들과 내가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믿어주되 끝까지 믿어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믿어주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진리의 능력이 차고 넘칠 때, 그때가 되면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믿으셨어요.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제자들이 헌신할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진실된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잔치에 모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버린다는 뜻은 어떤 사람을 외면하고 죄에 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보고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외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가랴가 전한 예언은 참 목자가 해를 받았을 때 양들은 목자를 다 버릴 것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3분의 1은 연단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 같지만 선택받은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이죠.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제자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시며 그들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자들을 결국 세워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헛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마지막까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랐는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믿음과 결단 그리고 인내가 없는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열심을 가졌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는요, 이단들도 다 기독교예요. 너무나 당당해. 자신들이 어떤 말씀을 가졌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들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그들의 열심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이며 진리와 상관없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진노하시며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화를 내셨어요. 내가 만일 힘으로 이들을 제압을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부터 세상의 마지막 심판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 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 전하시고 진리대로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책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라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바꿔서 하기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성도들이 더 훨씬 힘있게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행동을 본다면 그가 얼마나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들었고 보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도 거행을 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도 직접 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고 있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지는 못해도 졸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라도 들었다면 절대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말이죠.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되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히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얼굴이 분명히 힘들어 보였을 거라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얼굴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깨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기라도 했다면 3번 부인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육신이 연약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가증한 행동을 보면서도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이죠.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혼이불까지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그 마가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치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그런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신 것입니다. 만일 도망치는 제자들의 괘씸해서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분노를 했다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망에 빠진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혈기를 내면 안 돼요. 혈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참되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인내해야 한다 말이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받으시기 위한 그 시간이 딱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57절에서 59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엇갈렸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예배 처소, 그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말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난 죄를 진 것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대제사장은 고소할 죄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신기할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질문을 살짝 바꿉니다. 그렇다면 네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말이 맞아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사들을 거느리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참담하다고 하면서 옷을 찢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구속할 가장 중요한 단서를 잡았다라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참담하다고 소리를 치자 산헤드린 회원 몇 명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불러내릴 자격과 능력이 있지만 참고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죄인들은 최고의 기회를 만난 것처럼 지금 흥분을 하면서 자신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기도와 사랑이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며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는 결국 배신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배신하고 나서 아무리 울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후회를 해도 모든 상황을 돌려놓고 싶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천만에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말을 뱉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를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라 말해요. 우리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도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수많은 역사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목숨과 힘을 다해 헌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든 새 포도주를 예수님과 함께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마음으로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은 들은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